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8절까지를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 구절을 더 봅니다. 33절로 가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매일 성경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배신과 음모와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주님의 가실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 형틀에다가 예수님을 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 사건은 사랑과 용서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백성을 생각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해 울라고 그렇게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정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그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또 권능은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괴롭히는 그 군병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죽일 수도 있었고 또 본인의 권능으로 다 상하게 할 수 있었고 또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은 인간이 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는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장면은 정말 오고 오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그 역사 속에서 길이 빛날 장면인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조금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26절부터 이 33절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6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 이제 너무 몸이 쇠약해져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구레네 사람이라는 그 시몬을 억지로 잡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의 아들 루포가 결국은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는 그냥 억지로 졌는데 그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이 아닌 구원의 십자가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27절에도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이 이제 죽음 직전으로 가니까 막 예수를 따르던 여자 제자들 또 이런 사람들 막 슬피 울고 가슴을 치니까 통곡하니까 백성들이 통곡하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가 어제도 또 그저께도 계속 살펴본 대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멸망당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를 위해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그날에 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타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으로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산이 그냥 덮이는 게 낫다. 산에 덮여서 그냥 그대로 죽는 게 낫지. 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에게도 이렇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참 슬퍼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백성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32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의 사형틀을 다 이제 세워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좌에 우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을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로 이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구원할 그분을 모르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 무지와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강도들은 당연히 강도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한 폭력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폭력도 쓰지 않으시고 끝까지 잠잠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와 사람들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들고 백성들은 전혀 무지해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하는 겁니다. 놀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기도가 이 순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도 자기 고통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그 멸망을 슬퍼하시며 그들에게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도 군인들도 기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 중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 상 위에 그 위에 머리 팻말이 있어요. 그 죄명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롱하죠. 네가 왕이면 너 자신도 좀 구해봐라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참 이런 구절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읽기도 참 무겁고 답답할 정도죠. 왜 이렇게 몰라봤을까? 근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항상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 원수까지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 우리도 말로는 얼마나 사랑해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하기는 쉬워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죽기 직전에 강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편 강도는 아니다, 이 사람이 이 고통 중에도 억울한 중에도 전혀 요동치 않는 것을 보고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됩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정죄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참 한편 강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욕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듣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던 강도는 막 욕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막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너가 그리스도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한편 강도가 꾸짖으면서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사람은 옳은 일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며 구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죄를 사해주고 그 강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죽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소망이라니까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생명의 길이 열렸고 용서와 사랑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죽으신 사건, 이것이야말로 대속의 사건이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짓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그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로 교환되고 바꿔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포함된 우리들은 이제 사랑과 용서의 정점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면 안 믿는 것과 동일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있지만 뛰어내리지 않으신 그 겸손과 사랑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백성을 걱정하시고 또 강도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그 주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